자, 5월에 실록이 깊어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5월은.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요. 꿈과 희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5월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월이면은 참 좋은 계절이긴 하면서도 부모를 생각하며 가슴이 저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최근 또는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불효한 것, 마음 편하게 못해드린 것, 속썩여드린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바쁘게 사느냐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잘해주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에이지 퀘이크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지는 나이라는 것이고요, 퀘이크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진을 말할 때 영어로 어스퀘이크라고 하거든요. 땅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특별히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인구의 12.2%가 65세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 증가, 그다음에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 보장이나 또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안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노인 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이 조사한 노인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문제에 보니까요, 노인의 8.2%가 무려 10%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내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세기경의 로마의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 식민지 문화, 개방적인 로마의 문화는 당시 기존의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 붕괴가 촉진되어졌는데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장 로마적인 도시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이 가정 붕괴, 가정이 깨지고 또 기존 전통 윤리가 깨지는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향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효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하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리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인간 세계에 기본 원리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고기와 우렁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성애가 강한 이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이 우렁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우리가 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이 알을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이 새끼들은 그 아비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그 둥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주고 생을 마감하는 그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고 하다가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에 알을 낳으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돼서 둥둥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들을 말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삶을 깎아먹는, 살을 깎아먹이는 이 어머니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들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 부모님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인간적으로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든 물려주지 않았든 분명 부모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경하라는 것은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자녀들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 귀히 여기지 않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게라는 것은 긍지와 동의어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를 그 무게를 인정하기커녕 깃털보다 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란 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드리냐? 부모를 호강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효도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긍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어진다. 요즘 이 자식들이 고민은 연락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요. 부모님 모실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도 어떻게 되나? 독거노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일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독거노인들 찾아가 보면은 어떤 자식은 전혀 찾아오지 않는데요. 자식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온답니다.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부모님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요양원이나 또는 좋은 시설에 보내기를 고민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단지 귀찮아서 또는 남의 손에 빌어서 형식적인 채용을 받기 위해서 양로원 또는 좋은 시설에 보내드린 것은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식이 부모님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시설에, 좋은 시설에 또래 노인들과 함께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요, 그런 곳에 모셔다 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관심을 갖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한 집 모시고 살면서도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러면요, 그것은 실수 없는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고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님이 시골에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아들이 마침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이 아들 집에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아들 집에 갔는데 마침 아들 내연을 없고 손자들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풀어놓고 집을 여기저기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며느리 이 가계부를 우연히 봤대요. 며느리 얼마나 꼼꼼하게 가계부를 썼는지 참 대견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항목을 하나 봤습니다. 1000년 10만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날짜를 보니까 자기에게 통장, 그 어머니에게 통장으로 입금할 때마다 날짜가 똑같더래요. 1000년 10만원. 이 어머니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다시 음식을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는데 바로 가셨습니까?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자취정을 부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 아내와 싸울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장모집에 가서 선물을 잔뜩 사들고 자기 아내와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 아내는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요. 자기 친정에 선물을 싸고 간다니까. 근데 이 아들이 대문에 딱 쳐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촌년의 아들은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선물 놓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 며느리와 며느리 부모님 그 사돈 집에 가가지고요. 손이 가리도록 빌고 엎드려서 빌고 해서 이렇게 잘 해결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쁜 예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참 생각해볼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뭐 천년이라 쓰진 않겠지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어떤 걸 드리고 섬기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투명의 나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긍지, 자녀로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계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요, 유독 이 계명 뒤에는 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장수하겠다는 축복을 유독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 이 상은 웬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병이 효자 없다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라도 걸렸다고 그러면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시설이 많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뭐 살았잖아요. 또 부모님이 이 말하기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수다스러운 부모님도 계시고 입이 거치고 이런 부분과 함께 산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천하 없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공양받고 그 효도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들은요, 자기 부모님, 시부모님들에게 공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 생각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악담을 부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공양받기 원하고 공경받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게 좋지 않을 영향이 미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은 전쟁, 가난, 이 보릿고개, 이 가난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인생을 가졌어요. 소풍 한번 못 가보고 나들이 한번 못 가보고 평생 다 죽어도 또 뭐 줄 것이 없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첫째는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돈이 없어지고요. 셋째는 형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님이 힘이 되어줘야 되고요. 돈이 되어줘야 되고 형편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자, 이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그 주름살, 내 인생의 자서전이 아닌가 싶고요.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꺼워진 손가락 마디마디, 꼬부라진 허리, 이것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줬던 부모님에 대한 긍지, 자랑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이 되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긍지가 될 충분한 자격을 이미 다 갖추신 겁니다. 설령 남에게 불효처럼 보이는 행동도 그 본질은 실은 우리가 효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긍지를 갖지 못한 자식이라면 그가 부모에 대한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불효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제 살아온 나이만큼 깊게 패인 주름살이며 다시 펴지지 않는 허리,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걸음걸음마저 버거워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나이 먹으면 저런 건가 생각도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 마음들은 얼마나 서글플까. 그걸 한번 헤아리지 못하는 이 자식은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순종이 부모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수관 장로님이죠. 황수관 박사님을 잘 알려졌는데 그분의 강연 중에서 좀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지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존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라고.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는지, 효도했는지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셔서 5월 아름다운 이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이렇게 악도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